전기작가 에밀 루드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이것이 링컨의 전기를 다 기록한 후에 마무리 글입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토마스 링컨인데 그는 자기 땅도 없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허드렛 일로 남편과 함께 생계를 꾸렸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신앙과 꿈을 심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이면 언제나 찬송을 불러주었고 성경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불과 10살이 되던 해에 병으로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링컨에게 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는 이제 애칭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아들 이렇게 하듯이 애칭을 에이브라고 한 거죠. 이 성경책은 낡았지만 너에게 우리 집안의 가보인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렴. 그러면 나는 내가 10만 평의 땅을 가진 대주주가 된 것보다 더 기쁠 거야. 이 엄마에게 약속해 줄 수 있겠니?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에밀 루드비히의 말대로 링컨은 가난 속에서 자립심과 강인함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에게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에 대해서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도 의인이었지만 이 엘리사벳의 아름다운 믿음과 인품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엘리사벳을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벳의 친아버지의 이름이 아론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론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택하시고 지명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엘리사벳이 대제사장 아론의 그 신앙의 유전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명령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2명령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들을 주시고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맹세하는 분이다
하는 뜻이죠. 그 이름의 뜻대로 아론의 신앙과 혈통이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 대제사장 아론은 실수도 많고 의지도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총명하여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론의 이름의 뜻이 바로 총명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15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이 가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조상 아론의 가문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몇 군데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출애굽기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와 아론이 오해와 배척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하러 이집트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왕 파라오도 이 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 장면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이 6장에 튀어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동시에 협박과 미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강인한 영적 DNA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그것이 자손들에게 유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적 혈통에 흐르는 믿음이, 순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신앙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아므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오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이해가 됩니다. 간단한 족보가 아닙니다. 자, 자세히 살펴서 기록된 것을 보면 아론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맞이했다라는 단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카흐라는 말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취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된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세바는 히브리식, 구약식 이름이고 그 발음이 신약으로 오면 헬라식, 히랍식 발음이 엘리사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아론과 또 누구의 기도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내가 엘리세바였다는 거죠. 아론의 아내. 이 엘리사바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적 이력서가 또 거기 붙어 있습니다. 짧게 한 줄로 지나가지만 잘 보시면 이 엘리세바는 어떤 사람인가? 암미나답의 딸이고 나손의 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기록이죠.
누구누구의 딸까지 기록되는 것도 여자가 족보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나손의 누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나답은 유다 지파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죠. 엘리세바의 부모죠. 그런데 이 암미나답의 7대 손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아미나답은 나손과 엘리세바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손의 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이하고 결혼을 합니까? 자기 친족끼리 결혼을 합니까? 과거에는 씨족도 그랬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누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배다른 형제의 딸을 지칭할 때도 누이가 되고 또는 친척 형제에 있는 이 여자 쪽의 친척도 누이라고 했어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고 또 야곱도 그 조상 자기 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한 거하고 비슷하지요. 또 이 누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내라서 그 아내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혈육처럼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다. 혈육이지만 친밀한 사람이다 하는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믿음의 혈통인 아론과 유다 지파의 믿음의 혈통인 엘리세바가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누구의 누이 이렇게 쓴 거죠. 그 간절한 부모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내를 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혈통이 1500년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에까지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 그를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 영적 대제사장의 역할을 세로 요한이 맡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인 아론의 아내 엘리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어머니하고 아주 비슷하게 지었죠.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이렇게 짓듯이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성경을 보면 연병과 반역죄에 빠진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속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르아살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시는데 마치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의 자손 엘르아살의 자손에게서 영원히 대제사장의 혈통을 끊지 않을 것이다. 너의 가문 밑에서 대제사장이 대대로 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자, 한 마리에 수십억 원 하는 명마가 있죠. 아주 명마들이 있습니다. 요즘 TV에 북한의 김정은이 순백의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말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말일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도대체 얼마일까? 저 말값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명마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혈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훈련과 조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혈통을 타고나도 훈련과 조련을 망치면은 그냥 평범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의 혈통을 연구를 해보면 수컷의 혈통과 아주 좋은 수컷의 혈통과 그 수컷의 혈통에서 태어난 한 대, 두 대 차이가 나지만 혈통에서 태어난 암말, 이 암말과의 관계에서 좋은 유전자끼리만 배합이 된 경우에 최고의 명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순말의 혈통이 이어졌을 때 그 암말에게서 또 그 혈통이 섞이면 좋은 것과 좋은 혈통이 섞여가지고 최고의 명마가 나오죠.
역사상 최고의 명마는 1764년에 태어난 이클립스라는 말입니다. 이 이클립스는 순말인 마르스케라는 말과 앞말인 어스필레타의 교배로 태어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경주마로나 종마, 씨를 뿌리는 마로나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한번 이 말이 뛰기 시작하면, 경주를 시작하면 다른 명마끼리 뛰는데도 다른 명마는 한참 뒤떨어져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100번 뛰면 100번은 1등을 하니까 경마가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했어요. 21번 뛰어서 21연승을 하고 경마장에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안 오니까 그냥 은퇴를 시켜서 그 이후에는 C종마가 되어서 자손을 뿌렸는데 300필이 넘는, 자기 당대에 300필이 넘는 자마를 생산했습니다. 그 씨가 지금까지도 이런, 이클립스의 씨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말의 그 가문을 따지는, 유전을 따지는 사람들한테 명마로 본단 말이죠. 1700년이면은 200년 전입니다. 말의 혈통이 그러하다면은 사람의 혈통은 도대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으려고 얼마나 또 이 대재벌들은 난리를 칩니까? 청담동 며느리 뽑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혈통을 따지지만은 그 하나님은 영적인 혈통을 보십니다. 아멘. 이 신앙의 DNA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치관과 정서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사람의 가치관 중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열등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서열이나 외적 조건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신앙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써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육신의 혈통의 족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 가문의 이 바로 요게벳은 어머니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는 위대한 세 사람을 낳습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이 애굽왕 바로의 왕명을 거절했습니다. 목숨 건 겁니다. 그녀가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만을 지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특징을 유심히 한번 이 시대나 바로 우리 전 시대의 위인들의 특징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오늘 링컨처럼,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든처럼. 외모나 성장 환경은 별로입니다. 외적으로 부자였거나 대단한 학문, 링컨도 초등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어요. 훌륭한 이 인물과 가문을 이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어머니든지 그 아내든지 그 장모든지, 조용기 목사님은 장모를 잘 만났지. 특출한 신앙의 여인들이 반드시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열거하라 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분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제가 20-30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은 가정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암흑과 같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고 유전의 DNA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론과
모세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서론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듯인지 아론의 혈통으로 지금 세례요한이 오는 것이든지 같은 방식이죠. 그것은 사람이 지켜낸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신앙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맹세하신 대로 천대까지 그분의 은총 속에 지켜주신 그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재물만 번성하게 합니다. 세상의 번성이라는 것은 재물만 번성하게 하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망하는 것이고 풀처럼 사라집니다. 몇 대 안 돼서 사라져요. 아무리 많아도요. 헤롯 대왕의 가문처럼 자손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왕권을 탈취하고 탐욕의 피가 서로를 뒤대이고 서로를 자손들끼리 피 흘리게 하고 또 서로 분열하고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는 신앙의 혈통은 세상을 구원합니다. 세상을 치유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면서 이 족보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아까 살펴본 본문에 또 앞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윗 조상들을 또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강조된 이름이 있죠. 여러분이 족보가 복잡할까봐 제가 한번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좀 쉽겠죠. 자, 아론 자손의 첫 조상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죠. 이 레위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거기서 딸인 요게벳을 낳았죠. 자, 그런데 레위의 딸이죠, 요게벳은. 그 중에 이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을 지금 이 족보에서 하이라이트 시키는 거예요. 고핫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핫이 아므람을 낳았죠. 고핫의 아들로서 요게벳 사이에서 아므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은 또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을 이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을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또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아까 말한 것처럼 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요게벳이 아므람의 부인이지만 나이는 숙모나 고모뻘이란 말이죠. 자기 한 대 위입니다. 윗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요게벳은 노처녀 중에 노처녀였다는 거죠. 시집 못 가는 노처녀였습니다. 아마도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을 거예요. 노처녀가 된 걸 보면 분명히. 외적인 용모가 레아처럼 또 그렇게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 육체에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그 시대에. 일부 다처제인 시대에도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자, 그녀가 매우 늦은 나이에 조카뻘 되는 아므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들이 시집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겁니다. 마치 이삭을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장가를 안 보내죠. 믿음의 여인을 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삭은 아들 야곱을 늦게까지 장가를 안 보냅니다. 에서는 빨리 장가를 가버렸지만 왜 안 보냈습니까? 믿음의 여인을 못 찾아서. 믿음 있는 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시집도 장가도 안 보내고 안 가는 거예요. 자, 그것밖에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바로 그 아버지 때인 아므람도 간구함으로 요게벳과 함께 간구함으로 아내를 이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는 이제 아론의 기도였고 또 어머니들의 기도였고 그 믿음의 어머니들과 아들이 함께한 선택이 이 결혼이었다는 말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문의 비밀은 그 며느리인 엘리세바도 아론의 부인인 이제 엘리세바도 그렇죠. 좀 족보라서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잘못 말을 해도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족보를 보고. 자, 아론의 아내인 엘리세바도 어떻게 해서 결혼이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엘리세바도 역시 그 아버지의 누이입니다. 똑같이. 엘리세바도 아미나답의 자손 중에서 그 나손의 누이인,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나손의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세바도 역시 요게벳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똑같은 식으로 믿음으로 결혼하기 위해 아마 늦게 결혼했든지 이 믿음의 사람을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는가 하는 걸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왜냐하면 집안에 믿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집안에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면 깨진 바가지처럼 깨진 장독대처럼 아무리 거기 하나님 은혜를 쏟아부어도 밑으로 다 새요. 한 사람을 통해 다 셉니다. 한쪽에 부어줘도. 그 믿음이 남아있겠지만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얼마나 이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식 장가 보는 게 그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자손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몸부림쳤는가를 이 족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라고 한 이 족보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이름을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아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핫이라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가문의 이 믿음의 DNA를 심어준 가장 뿌리가 되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사람 고핫입니다. 고핫의 믿음이 계속 밀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올라가서 그렇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족보 설명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말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이 가문이 부부가 지켜지는데 그 처음에 이 믿음을 지키기에 제일 먼저 애썼던 치열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고핫. 이 고핫을 하이라이트하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그 조상 중에 고핫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 고핫이 낳은 자손들을 보면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므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아므람은 여호와의 종. 자, 이스알은 빛나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또 헤브론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우시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자손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은 가문이 그 윗사람이 많잖아요. 다 이것은 능력과 체험된 신앙에서 나온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게르손만 해도 계기되었다는 이름이잖아요. 레위의 아들 첫 번째 장자 게르손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므람은 여호와의 종. 시작. 아므람은 여호와의 종. 이스알은 빛나는 기름. 이스알은 빛나는 기름. 헤브론은 하나님의 친구. 헤브론은 하나님의 친구. 우시엘은 하나님의 힘. 우시엘은 하나님의 힘, 능력 이런 뜻이죠. 자, 이 레위의 아들 고핫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래서 그 고핫의 누이였던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또 무엇인가?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자, 이 믿음과 믿음의
영적 혈통이 둘이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자, 고앗은 자녀 모두를 믿음의 거장으로 키웠고 그 혈통에 이 믿음의 비밀인 아론과 엘리세바, 이 집안의 유전이 뭐냐면 믿음 있는 여자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믿음 없는 여자는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온다. 차라리 혼자 살아라. 이 집안의 유전이란 말이죠. 오늘 잘 들으세요. 남자들, 여자들, 부모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결혼 이미 했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가져야죠. 이미 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고앗의 이름의 뜻이 뭘까? 고앗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고앗의 이름의 뜻에 이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집안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고앗의 이름 뜻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고앗은 예배를 인생의 첫째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똑같은 온전히 하나가 된 예배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함께 가정을 꾸려 믿음의 자녀를 키워내는 겁니다. 아멘. 예배자의 사명이 그것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아주 미국에 놀러 오면 제가 데리고 절로 관광하러 8시간 차 타고 가서 저걸 다 보여줬어요. 자, 왜 갔냐? 저거 하나 보여주려고 가는 게 아니죠. 저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높이가 84m, 아파트 25층 높이입니다. 무게는 1385톤. 이 나무의 나이는 22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자, 이 나무의 종자가, 씨가 중요하겠죠? 이 종자를 세콰이어 삼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부산 중앙공원 저 올라가면 저 구석에 세콰이어 이렇게 나무숲이 있어요. 아주 종자, 어린 종자 같은 거 하나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세콰이어 나무는 껍질의 두께만 80cm입니다. 껍질만. 그래서 산불이 나도 속까지 타지 않습니다. 산불이 나서 다 타도 속이 안 타는 거예요. 세콰이어 삼나무가 이렇게 오래 번성하고 크게 되는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나무 자체에서 뿜어내는 항균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균 물질과 땅 속에 깊숙이 내린 거대한 뿌리예요. 항균 물질과 거대한 뿌리가 이 종자에 들어가 있는 건데 항균 물질은 자기 스스로를 병균과 해충에서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병들면 죽는데 나무 자체에서 항균 물질이 나오니까 병충해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쓰러져 죽기,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 죽기 전에는 안 넘어집니다. 또 이 거대한 뿌리는 이 나무가 80m, 100m까지 자라도록 이 무게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나무의 씨가 주변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그 숲에서 셀 수 없는, 그 거대한 숲 속에 셀 수 없는 생명들이 깃들죠. 살아나죠. 온갖 새들과 곤충들과 동물들과 그들이 둥지를 짓고 꽃들이 활짝 피우고 자손들을 그 숲에서 키워가면서 아주 생명과 양식이 풍성한 축제의 숲이 되는 거예요. 숲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숲 속에 있는 나무들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저 밑에 사람 하나 조그맣게 보이시죠? 조그맣게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중간에. 이 숲을,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예배자 고앗이 바로 이 제너럴 셔먼 트리인 거예요. 영적인 제너럴, 장군이란 뜻인데 장군나무랍니다. 장군나무. 아므람, 아론, 모세, 요게벳 이 족보 대대로 내려가는 믿음의 혈통, 엘리세바, 엘리아살과 같은 거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숲이 1500년을 이어져 내려갑니다. 자신과 함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한 예배자만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그 자손들을 이끕니다. 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까지 번성합니다. 풀처럼 일시에 번성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천년의 세월을 이어가면서 거대한 숲을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거죠. 많은 생명들에게, 이 땅의 많은 생명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쉼을 선물하는 숲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링컨의 친어머니 낸시가 죽은 후에 아버지는 사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어머니의 복을 주셨어요. 사라 링컨도 첫 번째 어머니와 같이 믿음과 인품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는 부인 복이 많네. 링컨의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나무를 하나라도 더해서 돈을 모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 사라가 그 집안에 들어오고 이 집안이 바뀌죠. 남편과 아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사라가 격려했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과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저녁이면 일찍 저녁을 차리고 식사 후에는 등불을 켜고 남편과 아들이 늘 성경과 책을 읽도록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15살이 되기 전에 성경과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어릴 때 유산은 이 두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나 15살이 되던 해 두 번째 어머니 사라마저 불과 5년 만에 두 번째 어머니 사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는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했죠. 링컨이 15세까지 밤낮 성경과 세익스피어만 읽었지만 그것이 이 믿음과 위대한 삶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저녁 식사 후에는 찬송을 함께 부른 후 어머니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 그 통나무 오두막에서 성경을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기도 소리가 언제나 내 마음을 울리고 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내가 혹시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천사와 같은 내 어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소개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인 이름이 사라 에드워드였죠. 공교롭게도 오늘 링컨의 두 번째 어머니의 이름도 사라네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오늘 아론의 부인 이름이나 사가랴의 부인 이름이 똑같은 것처럼 오늘 설교를 들으신 어머니들이 자신이나 딸의,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 이름을 사라로 많이 짓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도 첫 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사라로 짓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던 그들의 신앙과 인품과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꿈과 그들의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 아름다우심에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매일매일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 주시는 어머니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배자인 고아세 혈통을 자손들에게 심어주는 우리가 영적인 고앗과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